네, 오늘 마가복음 43번째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 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신 그 마가복음 11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이 단 일주일간의 시간을 모두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그 마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받을 대환란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13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 하면요. 예수님과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막 부딪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에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직행하신 곳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에 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과 물건을 나누는 자들을 다 그냥 쫓아내 버리시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당황하여서 그리고 뭔가 이소란히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다 허가해서 하는 일인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역질문을 하셨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불의에 놓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가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는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정치적으로는 극우와 극좌에 있는 이들을 같이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지요?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인데 세금을 바쳐도 된다? 그럼 매국노가 돼요.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로마에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이거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대답을 하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지? 하고 크게 놀라서 자신들을 보낸 그들에게 돌아가서 말하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뒤에서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지나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이미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아주 확고한 마음의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무조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 계획을 실행해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이 가까워 오는데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오늘 배경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의미심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와 관련이 있는 절기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유월절은 곧 누구와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을 했을까? 왜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이것이에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저 예수라는 자가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예수가 옳은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틀린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자가 하는 말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도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해야 하겠는 거예요. 저자를 그대로 두다간 우리를 향한 백성들의 그 관심이 다 저 예수에게 쏠릴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종교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는데 저 예수라는 자를 살려두면 우리의 이 거짓된 시스템, 불의한 시스템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일 명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 흉계, 아주 흉하고 악독한 꾀를 만들어내서 저자를 죽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유월절이라는 명절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 일을 명절에 하지는 말자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큰데 우리가 예수를 잡고 그를 죽이려고 하면 백성들이 거센 저항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은 피하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역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꾀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지요? 백성들, 사람들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예수를 반드시 잡아 죽여야 하겠지만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그렇게 일단락해요. 그런 어둠의 계획이 한편에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예전 한글판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지요. 율법에 기록되기를 문둥병, 나병은 피부가 썩어져 가던 병이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혼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격리된 구역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의 집, 원래 집에서 잔치를 크게 열고 예수님을 주빈으로, 즉 명예로운 손님으로 초청을 하고 모신 거지요. 그래서 아마 그 집에 많은 손님들이 왔을 겁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또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병에서 정말 고침을 받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집안에 다 남자예요. 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옥합 안에는 향유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너무나 좋은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여인이 지금 남자들만 있는 이 잔치의 자리에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 여인의 발걸음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식사 문화는 우리처럼 정자세로 딱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제가 한번 레바논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현지인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다 카페트로 되어 있고 기댈 수 있는 푹신푹신한 그 받침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 있으니까 자꾸 기대어서 이렇게 누우라고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저 당시에 문화가 식사를 할 때는 다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을 텐데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서 그 식사하시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 이르자 그 옥합을 그냥 열면 되잖아요. 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옥합의 병을 깨뜨리더니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다 붓는 거지요.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정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향유는 원래 조금씩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향수 사용할 때 우리가 칙칙 이렇게 하고 조금만 뿌리지 누가 들이붓겠어요. 그런 거예요. 향유는 조금만 사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조금만 붓고 말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값비싼 그 옥합의 병도 귀한데 그것을 깨뜨리고는 안에 있는 모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아마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완전히 가득 차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얼어붙는 겁니다. 모든 회중들이. 그러다가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건 너무 지나친 행동이라는 거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건 미친 짓이다 하고 서로 막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을 보면 서로 말하기에서 더 나아가 그 여인을 향하여 책망하기에까지 이릅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책망하는 사람의 대열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합류해요. 그 여인을 향하여 막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해볼 때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 왜 그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매섭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한데요. 이 여인의 행동이 어마어마한 낭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부으려면 값비싼 향유가 아니고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 돼요. 값비싼 향유를 붓고 싶으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조금만 부으면 돼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거 아시죠? 그것에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그 한 번의 그 행동에 다 쏟아 붓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는 경제의 구조가 가난한 사람 90%, 있는 자 10%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들은 진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를 다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낭비할 수 있느냐? 그 돈으로 얼마나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저기서 책망을 했던 단어는요, 아주 매섭게 꾸짖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매섭게 비난하고 꾸짖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또 내 마음의 중심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막 그렇게 매섭게 책망들을 쏟아내니까 몸이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매섭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지요. 너희가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 생각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의 구절 중에서 힘을 다하여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서기관이, 이 서기관은 그래도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나마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와 같이 답을 해주시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제가 저 힘을 다하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즉 재물을 다하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써서 봉사하겠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즉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바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무엇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 가운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염이라는 것이 있지요.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집에서 직접 염을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염포로 시신을 싸고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염의 과정을 아주 정성스럽게 행했습니다. 그처럼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에 기름을 바르는데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귀한 향유를 정성껏 바르는 과정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를 비난하지 말고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서 그녀를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죠?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 여인으로서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높이 평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본문의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왜 부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압니까? 제자들도 모르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기름을 붓는 것은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왕,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으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인의 이야기이고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장면이 전환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러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왜죠? 우리가 어떻게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할까 흉계를 꾸몄는데도 도통 방법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떡이 굴러 들어온 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 예수를 자신들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을 수정하게 되지요.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6월절에는 하지 말자 했는데 한다고 하니까, 도와준다고 하니까 앞당기자 해서 다시 예수님을 잡고 죽일 계획을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앞당기기로 결론을 내어요. 두 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무런 사전 설명이 없이, 정말 불친절하지요? 아무런 사전 설명이 없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유다가 왜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많은 설들이 있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의 마음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들어갔다고 나오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에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볼 때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라고 했을 때 유다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빨리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을 짠 겁니다. 어떤 계획을 짜지요? 이 예수님을 극한적인 상황에 내모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위기를 조성해서 예수님을 극한적인 그 위기의 상황에 몰아넣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제야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로마의 군대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의 상황을 강제로 만들어서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던 대로 그리스도로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시겠구나 하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명절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려던 그 지도자들의 악한 계략의 실행이 앞당겨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하여 향유를 준비하고 모두 다 남김없이 쏟아붓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기는 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요,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정적인 상과 모든 것들을 뒤에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뒤에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여인과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두 가지 공통점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때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라 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유다도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는 결국 비참한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결국 한 사람은 영광을 얻고 결국 한 사람은 그 끝에 가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거듭남이 정말 이루어졌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예를 볼 때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거듭나지 않아도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거듭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이 제일 아끼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낱 인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어요. 그런 한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된다면,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못 내려놓는데 저 사람은 다 내려놓았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있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겉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는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려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는 거듭난 성도가 아닐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누구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유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소망이 만들어낸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강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유다는.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죠? 다 쓸어버리셔야 되죠. 왕으로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은 메시아로서 모든 로마의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시며 가장 그레이트 미국 표현한 것 같이 그레이트한 나라로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유다는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볼 때 수많은 기적과 훌륭한 말씀들을 볼 때 그리스도가 맞으신데 이 로마의 군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증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기자. 그렇게 강제의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코너에 몰면 그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로마의 군대를 쓸어버리는 일을 주께서 시작하시겠지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유다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시면 힘을 발휘하실 것이고 내 민족 이스라엘을 곧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다루겠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이 유다의 소망대로 힘을 떨치고 일어나시나요? 아니죠. 아무런 힘없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요. 여러분,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 해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뒤에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한 사람이 이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시된 뜻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누구의 소망을 이루고 싶은 겁니까? 나 개인 유다의 소망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초점은 결국 내 뜻과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전부를 드렸어요.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어서 최우선이 아니라 내 뜻과 나의 소원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는 정말로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오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듣게 될 말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러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에는 그 모든 사역을 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렬하게 믿고 사역까지도 행하지만 실상은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혹은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분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합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나 자신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나중에 뭐 어떻게 돼서 어떤 일을 벌일지 저는 저 자신을 모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절망을 느껴요.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모든 죄 용서받았고 나 착하게 살아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한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생명 없는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향료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과 이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까지 거듭남의 유무다. 거듭났느냐 아니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깨닫게 하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산을 옮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에게 다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남을 위해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야, 그런 사람이 진짜 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그러한 일을 없이 그러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사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진리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앞세우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라고 분별해 볼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는 참된 증거는 딱 하나 보이라고 말한다면 오직 사랑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사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설교를 하다가 원고에도 없었던 말을 했는데요.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로서는 절대 행할 수 없는 영역이죠. 어떻게 용서해 내가 그 사람을 할 수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그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이 사랑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거듭난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항상 지니고 있을 겁니다.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마음의 중심에 살아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